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강유섭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두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일마다 오성정, 김철애 교수님 두 분이 정규적으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전체적인 개혁과 회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교회도 부유해지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했던 마음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조건과 자신들의 이름만 내려했던 것, 부유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서부터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거짓과 탐욕이 뒤덮인 우리나라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마음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마셔서 전하시는 분이시나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진정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성은 충현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새 피조물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한번 더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무할례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을 이제 학자들은 유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메시아야 이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덧붙이는 거가 있어요. 플러스. 뭐를 플러스 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특별하게 뭐를 강조했느냐? 율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강조했느냐 그러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할례 받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은 음식,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야, 다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 예,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법하고 할례법, 그리고 정결 예식, 요 세 가지를 특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이 된다.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거 이 세 가지 의, 이것을 덧붙여야지 온전하게 된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톨릭에서는 믿음을 물론 인정을 하죠. 사도신경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니냐?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선행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선행 가운데서 가장 큰 선행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봐라.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인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성자 숭배를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자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람들은 완전해서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속이라고 그럽니다. 보속. 뭔가 더 보충을 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선행을 힘쓰고 사랑을 힘쓰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다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속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에 돼. 죽어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천당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더 중간 기착지가 있어 가지고서 거기서 그 보석을 완전히 다 이루고 그래서 천당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영어로는 포가토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죄를 다 씻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게 되면은 천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게 다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구원파에서 잘 가르쳐요.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이것은 기성교회에서 좀 충분하게 강조하지 못한 것인데 아주 잘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원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자범죄가 있잖아. 자범죄는 우리가 그때 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했으면은 아이고, 지난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도 내가 현재 짓는 죄가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죄도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회개를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 내가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이 용서받는다. 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회개치 않은 것은 용서를 덜 받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회개 기도는 잘하는 거거든요. 성화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성화 생활을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완전한 삶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완전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 네,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화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또 가톨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은 미국의 감리교는 굉장히 그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 생활을 더 철저히 강조하는 웨슬리 교파가 어디냐 그러면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 나사렛 교단에서는 아주 철저히 성화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나사렛 교단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 장로교 같은 데서는 아예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구원받으신 것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화 생활이 좀 부족해요. 아유, 우리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다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른, 참 진리를 따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참 많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을 의식을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가 의식법이에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 안식일을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오히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순수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면은 거기서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뭔가 깨름직한 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조금 더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받아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성화와 칭의 이걸 띄워놓는 것은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칭의하고 성화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직접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그러면은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너 죄 용서 받았어. 요것을 보석을 이렇게 요것만 덧붙이면 괜찮아. 그러면 마음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깨름직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특별히 성자 가운데서 성자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의 나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나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가톨릭 신자들은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또 거기에서 아주 치우친 반대 현상이 뭐냐 그러면 구원파다 이겁니다.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 내가 거듭났잖아. 그러면 됐어. 걱정할 거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선졸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기가 쉬운 거라고요. 나태하기가 쉬운 거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성령의 가마를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해드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성결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구원을 누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파예요. 성화와 칭의를 분리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성화와 칭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정쩡한 거예요. 이건 구원파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그런데 좀 어정쩡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서
아주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게 되면은 뭐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강조한 거가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한 거고 로마서에서도 강조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다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은 찬송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가 가운데서 보혈 찬송, 속죄에 대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송,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찬송, 이런 찬송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많아진 겁니다. 반면에 카톨릭에서 나온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성당에 가가지고 카톨릭에서 나온 찬송가를 쭉 한번 제가 봤어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찬송, 거듭남에 대한 찬송, 이런 것이 아주 드문 거예요. 아주 적습니다. 대신에 무슨 찬송이 많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이 많은 거,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또 거기에 뭐가 더 슬쩍 끼어들어가냐, 마리아 찬송이 많은 거예요. 뭐 아베 마리아, 그것이 마리아를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성화에 대한 찬송, 이런 찬송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구원 찬송, 속죄의 은혜에 대한 찬송,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 그 찬송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아주 복음주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박수 치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 나 모든 것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흥회에 또 모여가지고서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하구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구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의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랬는데 마귀가 무섭다 그러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마음이 막 기뻐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찬송을 많이 불러요.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0시 40분 되면 찬송을 불러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데,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그 찬송을 또 인도를 해요. 또 다 사도신경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또 부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찬송을 인도하는, 그때는 그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를 주로 많이 부르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 대학부나 청년부가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를 보게 되면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막 서가지고서 찬송을 불러요. 막 손을 들고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 시간은 오히려 짧아요. 그 남미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지금 그 개신교인들이 한 30% 가까이 되나? 굉장히 이제 부흥이 되고 요새는 조금 주춤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지금 더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브라질이 왜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되냐 그러면 성령운동을 강조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나 가지고서 기사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있지만은 남미 사람들은 이 브라질 교인들은 찬송하는 것을 좋아해요. 찬송을 막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치유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대신에 설교가 너무 짧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너무 참 부럽다.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찬송을 부르는 것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말씀 듣는데 설교하는 것은 그냥 너무 이제 짧다. 그런 이제 아쉬움을 또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또 20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칭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칭의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이제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칭의를 강조를 하는데 이 신칭의는 그 마틴 루터가 깊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교회가 넘어지고 서게 되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이 칭의 교리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 교회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타락하게 된다. 아주 잘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유럽에서는요, 이 신칭의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특히 루터교에서는요,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이 성화 교리가 좀 부족하고 영성,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삶, 이런 것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점도 치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는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요새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신자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다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화관, 교회관, 성령론,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가 강조가 됐습니까? 그때 기도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새벽 기도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금요 기도하면 막 철야도 하고,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또 뭐가 강조가 됐냐?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그냥 막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부흥 집회 가가지고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 자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부흥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상 부흥성에 그럼 또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운동이 있게 되니까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다 가지게 됐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성령 받는 것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고, 부흥회도 하질 않아요.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아직 부흥회도 없고, 부흥사, 그러면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거기까지 막 쫓아가는 거야. 뭐 하늘산 기도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명한 부흥사도 없어요. 부흥회도 모이지도 않고 옛날에는 또 춘계 부흥회, 뭐 추계 부흥회를 해서 1년에 2번씩은 부흥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매달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흥회도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이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더 성령운동, 기도운동,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운동, 부흥운동, 성령운동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인 각성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새도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런 운동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다가 지금 주춤해지고 자꾸 쇠퇴하게 돼가지고서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가가지고서 신학교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로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트리니티 신학교도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유명해가지고서 가봤는데 근데 그 신학교가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 학교를 팔고 카나다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카나다로 이제 이사를 마지막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조금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송기호 런던 목양교회 목회하고 있는 그 송기호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려면 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스펄전 스칼지라고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서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세운 학교가 스펄전 스칼리지예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학교고 복음지 학교인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을 닫게 돼가지고서 팔게 됐어요.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 학교를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학교도 다 이렇게 팔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같은 데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돼 가지고서 브라질 지금 2024년인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개신교인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 신자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의 30%가 개신교인이 됐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30%. 브라질의 인구가 2억 1천만이에요. 그러면 30%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300만 명이 개신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브라질의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브라질이 2030년, 2040년쯤 가게 되면은 개신교인 수가 카톨릭 수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 60%로 떨어졌어요. 90몇 퍼센트,
60% 떨어졌는데 앞으로 개신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톨릭은 자꾸 줄고 그러면은 브라질이 개신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밤낮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을 분명히 깨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 신칭이에요. 이 신칭이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강조를 해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를 강조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을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때 1907년도 큰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서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 조나단 고포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평양에 와가지고서 한국 평양에 놀란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서 보고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어요.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대학교 때 그걸 읽고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부흥운동,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1984년도 1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이제 독일에 갔더니만 한국 교회에 하루에 교회가 6개가 개척이 된다 그랬어요. 한번 교회가 개척이 되면 천막에서 시작을 하든지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든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가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서 독일에서도 한국 교회가 그 부흥이 된다고 하는데 부흥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얘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모여가지고서 그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흥회를 한다 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없고 기도회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철야기도도 없고 금식기도도 물론 없고 부흥회도 없어요. 기도원이라는 것도 아주 생소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전혀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한국교회의 큰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허락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 참 교회가 힘이 없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교인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교회는 양심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각성하고 회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이런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 통일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구별을 하면서도 그러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 죄의 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건 제자 훈련에서 잘해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고 열매를 맺히는 성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 교회에서 필요하다. 기도 운동 필요하다. 다시 한번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씁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이 아닙니다. 오직 시대가 될 수 있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과는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너무 육적이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놀라운 각성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가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통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북한에도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꼭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은혜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전하고
무겁게 하여 주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기댈 주님 앞에 넘겨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이날마다 내 말씀 주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하루 속히 가염으로 하늘 내자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지난도 주시옵소서. 간종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염려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라보며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적마다 아버지 충성하는 데도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께 주시고 주의 양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지키는 기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주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재단에도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성 아버지
충성하게 아버지 말씀을 보혈을 위하여 제 몸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법의 피로써 모든 아멘. 죄에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아멘. 죄를 의롭다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늘 신인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어느 때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멘. 북한에 주심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 자유를 주시옵시고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 집단 수용소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아멘. 주인인데 저들이 강팍한 마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참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생하신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